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를 향한 특별한 꿈과 계획을 가지고 또 우리와 함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께 찬양으로 또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기를 원하는데요. 성자의 귀한 몸, 우리 찬송가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주 앞에 조아려 하는 말 나무어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나 위해 간구하시 이 옅은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 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의 말씀은 출애굽기 30장 1절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0장 1절로 16절까지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길이가 1규빗, 너비가 1규빗으로 네모가 반듯하게 하고 높이는 2규빗으로 하며 그 뿔을 그것과 이어지게 하고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 면과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테를 둘을 찌며 금테 아래 양쪽에 금고리 둘을 만들되 곧 그 양쪽에 만들지니 이는 제단을 매는 채를 꿰을 곳이며 그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고 그 제단을 증거궤의 속죄제 맞은편 곧 증거궤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에 술을 붓지 말며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불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들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 곧 20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막을 만드는 과정 그리고 그 절차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계시죠. 그리고 그것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하나하나의 과정과 절차에는 그 저마다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것에 따른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정말로 세심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성막과 또 성막에 쓰이는 물품에 대해서 또 그 모든 들어가는 재료와 사용 목적과 또 길이와 너비까지 너무나 정교하고 세심하게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우리들은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 그렇게 묻고 따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는 그대로 순종만 하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그냥 알아서 지으라고 하시지 않으시고 하나하나 세심하게 설명해 주고 또 말씀해 주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막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에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첫째로는 분향할 그 분향단, 그리고 17절에서 21절까지를 보면 물두멍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관유에 대한 계시가 나오고 있는데요. 성막 기구에 대한 계시와 더불어서 생명의 속전과 향에 대한 계시가 오늘 본문 11절에서 16절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분향단은 무엇입니까? 성소에서 향을 피우는 곳을 말하는 것이죠. 이 분향단을 조각목으로 만들고 정금으로 쌌습니다. 그리고 가로와 넓이는 1규빗으로 하고 높이는 2규빗으로 네모 반듯하게 만들어진 이 분향단에서 분향하는 일은 계속적으로 매일매일 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향을 피우는 것은 하나님께 제사의 진행과 또 제사 드리는 자들의 그 정성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하는 의식이기도 하지만 그들의 향의 연기가 하늘에 상달되고 또 자신들의 기도도 함께 하나님께 상달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의 매일매일의 삶에 있어서 정말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기도가 끊어져서는 안 되는 것이죠. 날마다 감사함으로 모든 기도와 간구를 드리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또 우리가 만나는 모든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또 보게 하시는, 듣게 하시는, 경험케 하시는 그런 상황 가운데 모든 것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때뿐만이 아니라 늘 주 안에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삶을 하나님께 기도로 올려드리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구하고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의 향은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께 구하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때 이 향기로운 우리의 기도는 향기로운 향이 되어 하나님께 올라가고 또 그 결과는 정말 놀랍게 놀라운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내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이 1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생명의 속전에 대한 규례가 나옵니다. 속전은 무엇입니까? 죄를 면제받기 위해 바치는 그런 물질, 돈이라는 뜻인데요. 그러니까 생명의 속전은 죄가 용서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바치는 이런 돈이라는 뜻으로 해석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죄는 돈으로, 우리의 또 영원한 생명과 우리의 죄를 어떻게 돈으로 면제될 수가 있겠습니까? 돈으로 면제될 수는 없는 것이죠. 오직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속 제물이 되셨고 생명의 속전이 되어주신 것이죠. 예수님 말고는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죄와 영원한 생명에 대한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처럼 생명이든 죄든 우리가 바치는 이 속전으로 해결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속전을 바치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기에서 인간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마음의 자세로 나와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얻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13절입니다.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반세겔은 그 당시 노동자의 이틀 정도의 품삯이라고 합니다. 생명의 속전으로 바치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어처구니 없이 작은 액수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어떠한 큰 액수의 돈이라도 사실은 대가를 지불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돈이지만 오늘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는 것이죠. 물론 이런 노동자와 같은 빈곤한 사람에게는 반세겔이 적당할 수 있겠지만 부자에게는 대수롭지 않은 액수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부자와 가난한 자에 대해서 차등을 둘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각기 형편에 따라 속전을 바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자든 부자든 동일한 액수를 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이 하나님 앞에서의 인간의 공평은 모두가 동일한 이 죄 아래서 심판을 받아야 하는 그런 존재일 뿐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생명의 속전으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입니다.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부자라고 해서 그리고 가난한 자라는 이 세상의 형편에 따라서 이 속전의 액수가 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생명을 대속하는 문제에 대해서 모든 인간은 동일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모든 인간은 세상에서의 어떠한 형편을 초월하여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그 누구라도 죄를 용서받아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그러한 동일한 처지에 있을 뿐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막의 중심은 거룩한 제물의 피로 인한 속죄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에는 그래서 반드시 이 속죄함이 필요한 것이죠. 이 속죄의 기능으로 존재하는 것이 바로 성막이고 성전입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성막을 자기 복과 구원을 위한 이기적이며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도구나 방법으로 이용한다면 그것은 마치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다른 불을 담아 분향하는 것 같은 것이죠. 성경에 보면 다른 불을 담아 분향하다가 죽음을 맞이한 아론의 두 아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답과 아비후의 이야기가 나오죠. 만약 누구든지 그러한 성막을 이용하여 자기 복과 구원을 위한 이기적인 것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닌 다른 불을 담아 분향하게 된다면 이와 같이 나답과 아비후와 같은 최후, 죽음을 맞이하게 될 거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흘리는 이 제물의 피와 희생을 마음에 두지 않는 분향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지금의 우리가 예수의 피로 말미암은 그 속죄를 잊어버린 채 자기 구원과 자기 복에만 뜻을 두고 예수를 찾는 사람들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자기 구원과 복의 뜻을 두고 예수를 찾는 사람들과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 곧 20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대표해서 볼 때 이 20살 이상이 된 자, 나라를 위해서 전쟁터에 나갈 수 있는 그 나이가 20세 이상 된 자들인데요. 그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걷어들인 돈은 성막을 짓는데 그리고 성막의 기구들을 만드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부자나 가난한 자나 할 것 없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막 건립에 참여케 함으로써 언약 백성으로서의 그들의 의식을 가지게 하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과의 이러한 친밀한 교제를 나눈다는 그러한 의식을 가지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인인 우리들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기 위해서는 그에 따른 희생의 대가, 죄사함의 대가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할 그때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생명의 속전, 대속물이 되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 대신 대가를 치러주신 것이죠. 그것은 얼마의 돈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피와 눈물과 생명까지 우리를 위하여 단숨에 모든 것을 쏘아 부어주신 것이죠. 지금 우리 모두가 여기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은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바쳐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는 사람은 이제 담대히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의 향을 꺼트리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주님 앞에 향기로운 향으로 날마다 하나님께로 연락되어 하나님께 올라감으로 그 하나님과 날마다 친밀한 만남을 통해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귀하고 복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우리의 죄의 대가를, 영원한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대속물이 되어주시고 모든 대가를 치러주신 십자가에서 치루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묵상하는 이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여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 그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우리에게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셨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날마다 주님과 만나게 하시고 교제하게 하시며 주님 앞으로 올려지는 온전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기도의 끈을 놓지 않게 하시고 그 기도를 통하여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소통하며 친밀한 만남과 교제를 이어가는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로서 해결할 수 없는 모든 죄의 대가를 치러주셔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하신 그 고마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오늘 가슴에 새기며 그 주님과 오늘도 귀한 동행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그 주님의 손 붙들고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날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고마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